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아쉽기도 하지만은 또 고맙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고맙고 또 같은 마음을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또 드러나는 시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 우리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얘기는 지금 7교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주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주 우리가 7교회에 대한 썸머리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 좀 나눴었죠. 그래서 대표되는 교회 얘기 좀 나눴고요. 오늘은 7교회 다 안 다루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4교회 이상에게 일어났던 문제점, 그리고 가장 교회가 조심해야 될 문제점, 그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조심의 대표로 되는 그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 이름이 니골라당입니다. 오늘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지만 그 끝에 가면 비슷해져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 가치가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좀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도 있죠. 자아성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오늘날,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 꿈과 희망은 부자가 되는 경우 많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봅니다. 너의 꿈이 뭐냐? 사실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뭐 과학자 이런 얘기 많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 이런 거 꿈을 많이 꿔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돈 벌고 싶고 부자가 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잠시 그림을 보지만은 어떤 한 분이 개업을 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완에 돈 세다 죽어라. 이게 꿈인 것, 이게 꿈이 된 세상. 그게 오늘날 세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질문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게 인생의 꿈인가? 한때 한국교회가 이걸 꿈으로 얘기해 줬거든요. 70년대, 80년대 경제붕괴를 맞이해서 90년대까지 물질의 복이 최고의 복인 양 얘기했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폐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숫자가 늘어났고 교인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쉽진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뭐 깊이 있는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이 문제 폐단을 너무 여실없이 보고 있죠. 가장 상식적이어야 될 교회가, 그리고 가장 남을 배려해야 될 교회가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 시색들을 보면서 종교 탄압이다 얘기하는 시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과 함께 결부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4주째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교회를 판단하는 얘기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교회 문을 열지 말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지니까 이제 벌금을 매기겠다 하는데,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배 드려야죠.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이 정권이 우리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모였을 때 우리가 남을 죽일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신앙과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더 가치 있게 예배를 드려보라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럴 때 솔선수범해야죠. 오히려 어느 한 교회는 이럴 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 동네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뭐 손소독제를 둔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누가 교회를 뭐 안 좋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해 집단으로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이렇게 모이면서 저도 이제 인터넷에 글을 좀 많이 보거든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전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치로 비춰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결국 교회가 전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사태입니다. 오히려 더 힘써서 더 선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외골수적이고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만을 주장하는 자들로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종교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좀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제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니골라당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성경 전체의 핵심은 이 만몬과 이 자본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본문의 내용으로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한번 망했거든요. 그리고 신약 때도 사실 로마 시대 때 자기들의 색깔을 너무 드러내다가 완전 나라가 망해서 수백 년간 이렇게 흩어진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신약 시대의 문제점은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성경은 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얘기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옆에 도움을 구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도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을까의 싸움이지 하나님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결국 망했단 말입니다. 왜 망했느냐? 그들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라고 대표되는 이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였던 거죠. 구약 말기쯤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성경에 묘사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바알 아시죠? 오늘 바알 얘기를 조금 하면서 들어가는데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이 사실 바알이라는 뜻이 이름이 아니라 이 로드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죠. 신성한 주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 아람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도 같이 부를 수 있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서를 보면은 나를 더 이상 주님이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를 바알로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요. 바알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호와의 신앙이 접목이 되어서 여호와의 신앙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갔던 게 문제였고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끝까지 가게 돼요. 실제로 바알 신앙은 문화였었습니다. 이 문화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그들이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직 정착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적어도 400년 가까이, 430년 가까이 이집트 땅에 머물게 함으로써 맞죠? 60만 명. 실제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예 더 되는 엄청난 숫자의 그 증폭을 허락해 주시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민족이, 나라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농사를 지었어요. 종살이 하면서. 근데 그 가나안 땅과 이집트는 다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일강의 그 범람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시스템이 되게 간편했을 뿐 아니라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서 맞춰줬으면 되지만은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없습니다. 물을 끌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고민할 때 첫 번째 대두되는 게 이 바알이었던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냐면, 바알은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바알이 이렇게 손에 나무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 나무가 번개거든요. 번개의 신으로 명칭되면서 비를 내려줍니다. 바알은.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비는 곧 농사와 가장 접목되어 있는 자연의 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로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들은 전부 이 농사와 접목되어 있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추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추석은 실제로는 주수절기 아닙니까? 이것을 풍요하게 줬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동일하게 농사에 씨를 뿌릴 때나 아니면 물을 댈 때나 아니면 추수할 때나 그 절기일 때마다 가나안 땅에서는 신을 그 절기에 대표적으로 넣는 거죠. 참 사머니즘적인 고대 문화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바알이라는 이 신을 통하여 농사 짓는 법을 그들에게 전수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바알은 음란한 신이었거든요. 바알이 비를 함부로 내려주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토촉 부족들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바알의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야지 비가 내려진다 생각해서 이들의 제사에는 언제나 난잡한 이 음란 행위가 들어갔죠. 요즘 뭐 M번방 그리고 뭐 박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다 바알 문화에 접목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알은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가운데서 농사를 짓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아무 부담 없이. 왜냐면 문화니까요. 이 문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화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문제는 이게 우상인 줄 알거든요. 신적 행위만 제해버리면 과학적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과학적 시스템에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면서 바알 신앙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 시스템은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인간의 저속적인 행위가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계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농사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싶었고, 다들 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앙이 좀 이게 안 맞죠. 하나님께서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둔다면 가장 행복한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해줄 수 있는데, 바알은 그게 아니에요. 바알은 부자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린 그게 불편한 거죠. 결국 조금씩 쌓이다 나중에 바알이 여호와가 돼버리죠. 이름은 여호와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고 하지만은 실제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오늘날에도 북녘 다산을 갈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될 때 이 심각한 병폐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이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영성과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치우는 작업들을 우리가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바알 신앙을 참 조롱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그 그림 보시면 엘리야는 바알 세불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알을 우리는 바알 세불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바알은 주님이죠. 근데 바알 세불이라고 부르면 어떤 말이냐면 그 권능의 왕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세불. 그러니까 바알이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세불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주님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바알 세불이라고 불러요. 엘리야가 열왕기 1장 3절에 보면 이거 언어유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바알 왕을 파리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잘못된 내용인데, 바알은 파리 신이 아니에요.
파리신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 그림을 보셨지만은 바알은 번개의 신이고 이 건장한 신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재밌는 언어 유희가 돼버렸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파리신이야, 똥파리신이다 부르는 거죠. 더러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신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 그 시대에 얘기한 건 바알 세불이 아니라 바알 세붑이다. 세붑은 파리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주님이다. 똥파리신이다. 이렇게 확 깎아내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실제로 뭐 맞죠. 이 돈을 그리고 물질을 어떤 가치로 봐야 될지를 가르치는 선지자의 음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의 문제는 실제로 신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의 문제가, 바알의 문제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신약시대에도 바알의 문제는 여전히 종속되고 있었죠. 그러나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때는 바알이 힘을 그렇게 발휘하진 않거든요. 로마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 바알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과 대적할 때 예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경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이 실제로는 신약시대에도 문제점을 일으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바알세불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문제는요, 이름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바알이 없어진 듯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바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해요. 여러분, 바알은요, 이름 잘 바꿉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이 될 겁니다. 돈을 비는 신이,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바알의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풍요를 기원하고, 풍요가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속으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래서 신학식인 바알의 이름이 사라지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알은 조소관 신으로 이해가 되었거든요. 망한 나라의 신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신약 시대에는 로마 시대는 뭐 제우스나 뭐 포세이돈 이런 그런 이제 그리스 로마 신으로 변형이 됐지만 교회 안에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게 누구냐면 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자, 니골라당의 일이 뭐냐? 오늘 계시록 2장 6절을 보니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복준다 얘기합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언제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 7 집사 이름 중에 이 니골라가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는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이렇게 변심을 해서 니골라당을 만들었다는 학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욕망과 그 욕망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핵심이었어요. 앞에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이들은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때는 지나갔고 은혜의 때가 왔기 때문에 마음껏 죽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요, 신앙으로서의 우리의 욕심의 추구를 바랄 수 있는 종교처럼 만든 게 오늘날의 문제점이죠. 니골라당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신천지가 사실 그 끝이죠. 이만희를 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종교적인 착취를 해가며 피라미드 구조로 뭐 다단계처럼 올려가가지고 하는 그 구조, 이 단들의 주요 핵심인데, 이래서 이들은 니골라당은 만몬신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섞어놓은 종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섞어놓은 종교. 그래서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게 니골라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육체의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했었어요. 마음대로 해라. 돈 많이 벌었으면 마음껏 쓰라. 별로 눈치 보지 마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지 않느냐. 십자가 은혜가 공짜가 아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 뭐 대충 해도 괜찮다. 이게 참 교묘하죠. 교묘하죠. 십자가의 은혜 그늘에 숨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게 만드는 종교. 이게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책망을 하거든요. 이 니골라당의 핵심은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지키는 교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은요, 같은 색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 구약의 지식을 조금 더 가져와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뭔가?
혹시 발람 선지자를 아십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발락이라는 왕이요, 이스라엘의 그런 진격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신이 여호와임을 알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이방 왕들에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참신이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없는 신들 속에서 사실 그들이 볼 때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무서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이기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적은 숫자로 큰 숫자로 이겼어요.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도 어려움 없이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군사의 하나님. 그런데 이 발락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당시 만신을 섬기는 무당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이름이 발람이에요. 무당을 불렀는데 이게 재밌어요. 민수기를 보면요, 이 무당이 3번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발락이 돈을 억수로 주거든요. 돈을 막 퍼주면서, 여러분 언제나 이 무속신앙은 돈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복을 더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 신앙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음을 보고 하나님 복 주는 분이거든요. 이 신앙의 가치가 달라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호와의 신앙과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이 핵심을 붙잡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 사랑한다 생각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생활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헌금생활 좀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마음을 돌아봐 주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행위지, 그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 주는 분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막 들이부어가면서 3번 저주하라는데 저주를 못해요. 이 신기 있는 이 무당이었던 거죠. 무당 중에도 신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당이 하는 거, 여러분, 마귀가요, 그래도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원받았고, 나중에 완전히 멸절되겠지만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있는데요.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도 어느 한 지점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힘쓰는 자긴 하지만, 실제로 그가 우리의 과거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지만은 그는 미래를 모릅니다. 흉내 낼 뿐이에요. 이 발람이 이제 점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니까 못 치는 거죠. 3번 다 축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화를 내요. 막 이게 뭐냐? 돈그레 들어보도 그거밖에 안 되냐? 발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나귀가 예수 하나님을 알아보고 막 비비면서 막 하는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이 발람의 얘기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민수기 보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발람이 3번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겨요. 발람이 그냥 갑니다. 가는데 깨를 내요. 그리고 발락에게 깨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도저히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외부적인 공격으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질 때, 우리가 스스로 음행을 저지를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발람이 도저히 저주로서 방법이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죠. 그게 뭐냐면 이 모압 기생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투입하는 겁니다. 엠방 사건. 지금 엠방 사건, 저는 지금 한 몇만 명이 그 엠방에 텔레그램 들어가 있다는데, 이게 분명히 목사도 있을 겁니다. 전도사도 있고. 근데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요. 제발 좀 우리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이 걱정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기생들이, 이 모압의 이 음녀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계속 전체 음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음녀들이 확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를 보면서 성적인 충동을 못 이겨서 다 참자를 같이 합니다. 잠만자치 찾느냐? 아니에요. 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 숭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바알 신앙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종교적인 음란함과 육체적인 음란이 이 범람해 버리죠. 이때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오늘 이 니골라 당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렇게 모압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나도 하나님 참 좋아한다. 이러면 전도서를 보게 되면요. 엄녀들의 핵심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 드린 것을 막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릴 재물을 준비했다. 나하고 같이 잠자리 하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하자 하면서 그들을 영적인 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음녀들이에요. 이 모함 여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들에게 쾌락을 성취시켜주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의 색채를 갖고 가게 해준다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죽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을 이루게 되죠. 결국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을 죽이거든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발람을 없애버립니다. 오늘 니골라 당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썩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이 문제에 너무 쉽게 속거든요. 자, 교회마다 고등학생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인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수련을 딱 참석했어요. 수련에 참석했는데 그 해 수련에 참석했던 고3들이 전부 다 수능에 다 떨어진 겁니다.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 그 부모님들 많으실 건데 그 다음에도 수련회 보내시겠습니까? 무섭죠? 안 보내고 싶어지죠? 니골라당이 이렇게 합니다. 안 보내도 된다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신앙의 어찌 보면 가장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붙잡아야 될 시기인데 믿음으로 잘 이렇게 견직해 줘야 될 시기인데 부모들이 대학 가서 믿어라.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그럼 뭐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인간이 안 돼 있고 신앙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신앙적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니골라당의 유혹입니다. 니골라당은요. 하나님의 가치와 함께 세속의 가치를 섞어서 결국 세속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가치를 종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속게 되죠.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영어주일 학교 참 많습니다. 저도 앞에 섬기는 교회가 영어주일 학교가 있는데, 물론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좋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예배드리는데 왜 영어로 예배드립니까?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영어로 왜 예배드립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들, 아이들 많이 만나게 됐는데, 애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외국 가면 미국 같은 데 가고, 뭐 뉴질랜드나 캐나다 가면 영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미국인 목사 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걸 알아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는 못 알아듣는데 영어 정진하려고 영어의 길을 열기 위해서 참석한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 친구는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바알을 여호와의 신앙에 끌고 온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바알은 이거 얘기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해라. 이 두 개 다 성취할 수 있다.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킹고 선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라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니골라당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공부하게 되겠지만 니골라당의 또 다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자칭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 음녀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문제 속에서 어떤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갈등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게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 갈등하시되 결국 여호와를 붙잡으셔야 되죠. 이게 섞여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갈등하면 좋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고민하면 좋죠. 그러나 고민 자체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당연히 내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질로만으로서의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니골라당으로 그리고 이세벨로 넘어가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명품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보내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전부 여털 안에만 갇혀 있다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이세벨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같이 먼저입니까? 분리시키시고요. 하나님을 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가치에서 이겼던 자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5절 읽어드리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마음밖에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환경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음녀에게 팔려가고 이세벨에게 팔려가고 니골라당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불쌍해져요. 세상에 끊임없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십니까? 갈등하십시오. 갈등이 복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되 세상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신앙의 정진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캔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도 더 승리하시고요.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